네, 시작 기도로 성호경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말씀드렸죠. 모든 우리 가톨릭 신앙의 시작과 마지막에 기도로 하는 성호경이죠. 한번 해봅시다. 바르게 좀 자세 가지시고 왼손은 이제 여기 가슴 밑에 이렇게 놓으시고 오른손 들으셔가지고 이마하고 가슴 왼쪽 오른쪽.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을 이름 부르는 기도예요. 그래서 한번 오른손을 좀 드시고 이마에다 대면서 제가 한번 먼저 해볼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기도 해봅시다.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4쪽에 보시면 이 성호경은 나와 있는 대로 가톨릭 신앙의 표지예요. 우리 신앙의 표지인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박해가 있었어요. 박해. 드러내놓고 신앙생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성호경은 천주교 신자라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호경 신자구나. 신자끼리 아는 거죠. 이 2세기 박해 시대 때 천주교 신자인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마에만 살짝 십자가 표시했다가 그러면서 십자가가 천주교 신자 표시가 되었고 11세기죠. 2세기 때 이마만 이렇게 하면서 오다가 11세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이런 표현을 쓰기 시작했는데 박해 시대가 있으면서 언제 박해가 마무리돼서 신앙생활을 공적으로 할 수 있었냐 하면 381년이에요. 381년 로마 황제가 콘스탄틴 대제죠. 그분이 엄마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셔. 엄마도 열심히 그리스도교 신자가 됐거든요. 그리고 제국을 더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교를 박해를 중지하고 인정하게 됐어요. 그게 381년. 그러니까 박해가 거의 400년 가까이 박해를 받았던 거예요. 얼마나 그 400년 안에 수많은 신앙인들의 이 전통들, 경험들 그런 것들이 집약된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입니다. 그리스도 신앙은 하루아침 된 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만 쳐도 기원전 1000년 전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종교 자유가 이루어진 다음부터 지금까지 거의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3000년 이상 된 종교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제가 완벽하다 이런 말보다 온전한 그런 교회로서 알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잊어버렸네. 답변을 할 말을 내가 찾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완벽하고 딴 거 틀렸다 이 얘기가 아니고 가장 체계적이면서 비교적 건강을 향해서 가는 객관적인 그런 종교다 하는 거죠. 거기에는 사이비라든가 이단들, 그러니까 사이비가 있을 수 없고 이단이 생긴 것은요 너무 열심한 사람이 이단이에요. 한쪽만 계속 파는 거.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너무 완고해지는 게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단도 생겼다가 사라지게 되고 해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아시고 오늘은 이제 요거를 이제 하면서 기도 3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하나 성호경 얘기했죠? 성호경 이렇게 성호경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 사도신경 세 번째는 주님의 기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기도 여러 기도가 있는데 이 3가지가 핵심이 되는 우리 기도문이고 우리가 매번 모든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게 이 3가지예요. 항상 여러분도 주일에 미사 강론 끝난 다음에 모두가 기도하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주님의 기도도 미사 때 있고 다
당연히 성호경은 시작과 마침에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미사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기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기도예요. 이게.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같이 하고, 이것도 같이 하고, 이것도 같이 하는 거. 그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데, 성호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럼 의미가 뭘까? 성호경은요, 여러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 머리에서 가슴까지니까 하느님과 나를 이어주는 기도예요. 왜 이렇게? 또 아니면 발에다가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죠? 하느님과 내가 만나는 기도다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와, 그러니까 성부는 하느님이고 자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처럼 나를 이어주는, 그러니까 나도 하느님과 만나는 기도가 성호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하느님과 나를 이어주는 기도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수시로 천주교신자들은 이제 성호경을 커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안 좋은 일을 발견했다든가, 혹시 교통사고 나서 했다든가, 그러면 성호경을 긋고 하느님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돌봐주세요 하는 거죠. 이런 기도가 생활화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다른 일에 있어서 나쁘게 되겠습니까? 그죠? 혹시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성당 다녀서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성당 다니면 좋은 일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는 것이 더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한 다음에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는 뭐냐? 왼쪽 사람과 오른쪽 사람이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느님만 만나면 되겠습니까? 그죠? 또 사람만 만나면 되겠어요? 하느님과 만남과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바로 성호경에 담긴 의미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성호경을 자주 거세요. 그래서 미사뿐만 아니라 식사할 때, 식사 전 기도, 아직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식사 전 기도가 다른 사람을 같이 먹을 때 쑥스러우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해도 돼요. 말 안 해도. 식사 전에 내가 기도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익숙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 사도신경은 뭐냐면 말 그대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세상을 떠나셨을 때 사도로서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로서 하느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을, 복음을 세상에 전파한 사람이 사도신경인데, 이 사도신경은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한 6개월 공부를 할 텐데요. 6개월 공부하는 내용의 3분의 2가 들어가 있는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문 보시겠어요? 거기 한번 기도문 받으셨죠? 기도문 거기에 사도신경이 있어요. 사도신경이 있어요. 네, 거기 보시면, 아니면 여러분 이 교재에 25쪽에도 있고요. 이 교재 25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매일미사 책에도 있고 다 있는데, 사도신경은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 기도문이에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거의 6개월 동안 나랑 같이 함께 공부할 때 3분의 2 정도 분량이 되는 기도입니다. 요것만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신경, 그러니까 신경,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뜻이고, 신경은 신자는 믿을 신자예요. 믿을 신자. 경은 기도할 때, 경전할 때 경자고요. 그죠? 이거를 이제 좀 어려운 말을 끄레도라고 하죠. 끄레도. 같은 말은 끄레도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신앙을 고백했던 신앙 기도문이다.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도신경. 시작.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끝. 여기까지가 하느님에 대한 거죠. 그죠? 하느님에 대한 것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느님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거룩한 아버지라는 뜻, 성부라는 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라는 뜻이고, 천지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다. 창조주. 그죠? 나오죠? 그죠? 그분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는 거예요. 그 주어가 내가 믿나이다가 끄레도고요. 끄레도 1인칭.
우리가 믿나이다가 또 나오는 것도 공동체가 같이 믿는다는 것이 미사 때 공동체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중요하다. 내가 믿겠다. 그런 부분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거기까지가 하느님에 대한 선부. 간단하게. 그 다음에 해보실까요?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전능하신 천주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끝. 여기까지 길죠. 대부분이 이 사도신경이 짧긴 한데요. 이게 거의 5분의 3 정도, 5분의 4 정도가 이 누구에 대한 거 이거는 보시면 아시죠? 누구예요? 지금 그렇죠. 예수님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먼저 기도했던 성부와 성자와 성호경에 성부와 성자와 성부와는 한 두 줄밖에 안 되고 성자에 대해서는 엄청 많잖아요. 그죠? 우리를 무슨 종교로 우리는 한국에서 천주교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그죠? 거의 한 5분의 3, 5분의 4 정도가 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얘기해요.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저하고 같이 6개월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일에 오셔서 강론 끝난 다음에 우리 모두가 같이 우리가 믿나이다 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요 공부를 하면서 더욱더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떻게 태어나셨나? 또 어떤 삶을 사셨나? 그를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 만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여러분들 신자 수 늘리려고 여러분을 초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천주교 신자가 되기 위해서 물론 오셨지만 자의반 타의반일 수도 있고 대개는 성당에 관심은 있지만 천주교 신자들이 아주 점잖아가지고 성당에 오라는 소리를 못해. 그래서 대부분은요 천주교 신자들 손 들어보라면 어떤 분들이 성당에 온 분이 많냐면 혼자 온 분들이 많아. 누가 성당 가자고 해서 온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성적이야 천주교가. 조용한 분들이 많이 왔어. 근데 가끔 가라지도 있어요. 미리 있으면 가라지가 있다는 거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막 흔든다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참 잘 인내해 주시고.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령을 믿으며부터 시작.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공고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여기까지 합시다. 성령을 믿으며 한 줄 나오죠, 그죠? 성령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어떤 교회를 믿으며 거룩하고 공본된 교회를 믿으며 교회에 대해서도 이제 믿는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교회에 대해서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직접 교회에 나오셨는데 교회가 뭔지를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다음 주는 여기 나와 있는 2강에 여러분 이거 다 프린팅을 받으셨죠? 이 2강에 여러분 지금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거룩하고 공본이 보편된 교회거든요.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이것이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걸 자세하게 좀 나갈 텐데요. 그리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그 다음에 나오는 그 기도는 뭐냐면 종말에 대한 거예요. 죽음에 대한 거예요. 심판에 대한 거예요. 종말론이라고 하죠.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하고부터 시작. 거룩하고 공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여기까지. 이게 이제 종말론, 영원한 생명을 믿는 영생에 대한 부분들. 이게 이제 신앙에 대한 모든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의 주제가 굉장히 많은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성경도
천년 동안 천년 우리 기원전 1000년 전에 쓰여진 거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해서 지금까지 2000년이 넘었는데 3000년 된 종교라니까요. 3000년 된 종교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런 신앙의 내용들이 있었겠느냐 하는 거죠. 그거를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25쪽에 보시면 요 교재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요 교재하고 제가 매주 나눠드리는 이 강의록 중심이 요거 두 개를 챙기시고 그 다음에 기도문 여러분 받으셨죠? 기도문 그 기도문을 기도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책을 직접 공부할 기회는 없겠지만 이 교리 내용이 성경을 다 망라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사도신경인지 알았죠, 그죠? 그런 의미를 가져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는 성당에 안 다녀도 주님의 기도 다 거의 다 아시죠? 얘기는 들었고 또 개신교 주기도문이라고 하고 그죠? 우리 성당은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 주님의 기도는 바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한테 알려주신 기도인데 구약에는 이런 기도가 없냐? 이스라엘은 그런 없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아주 막 신선하게 아주 그 배타적으로 알려준 거냐? 배타성 가지고 있는 거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가장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교만의 죄예요. 나만 가지고 있다. 나의 독특성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이기성과 배타성은 좋은 겁니다. 괜찮아요. 배타성은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배타성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기성도 중요한 거예요. 다만 배타주의와 이기주의는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배타성은 뭐고 배타주의는 뭐냐? 배타성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독특하다는 뜻인데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배타주의는 뭐냐? 배타성을 나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기성과 이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요. 이기성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기성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이기성을 나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기주의고 모든 게 자기주의야. 이기주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내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내 신앙을 존중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내 신앙만 중요하다. 이것만큼 교만한 게 없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가 최고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거기는 무슨 결핍이 있어서 그래. 자기가 맨날 2등만 했나 봐. 3등만 했나 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건강한 사람은요. 내 배타성을 인정하듯이 상대방 배타성 인정해야 되고 내 이기성 인정하듯이 상대방 이기성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배타주의, 이기주의를 빠져가지고 종교도 근본주의자들이 가장 문제인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교 한국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가져요. 자기 교단만 옳다는 거예요. 안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주님의 기도에 한해서 말씀드리면 주님의 기도가 예수님이 아주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신 건데 그리스도교만 이 기도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저는 여러분들께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웬만한 모든 그 그리스도교의 배타주의적 신앙과는 200년 동안 유럽의 이 제국주의들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유럽의 모든 제국들이 남미, 북미, 아시아, 호주 다 침략해서 다 피 빨아먹었잖아요. 정말 그 사람들은 나쁜 그런 제국주의예요. 가만히 평온한 아시아 왜 건드려가지고 다 그렇게 모든 자원들 다 뺏어 그리고 거기에 살아있는 모든 원주민들 다 죽였어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있는 멕시코라든가 그때 잉카 제국이라든가 이 남미 쪽에서는요 어떻게 죽였냐면 너 세례 안 받으면 죽이고 세례 받으면 어떻게
세례 받으니까 저렇게 정확히 말하면 세례 받으면 그러니까 세례 안 받으면 확실히 죽이고 세례 받으면 고통 안 받게 죽일게. 다 죽였어요, 여러분들. 전염병 터치로 악랄하게 죽였어요. 그리고 종교는 또 그 앞잡이 노릇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왜 이런 지경으로 있는데 이게 이제 제국주의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16세기에 임진왜란 할 때도 그 일본의 프랑스 군대들이 그 스페인 군대들이 같이 왔었고 스페인 관계되는 천주교 군종신부도 왔었거든요. 침략에 가장 앞장섰던 종교의 모습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황 요한 바로 2세 교황님께서 2000년 희년 될 때 잘못했다고 고백했잖아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전 세계에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고 거룩하다는 게 뭐냐?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사는 게 완벽한 게 아니고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내가 죄 지었다고 고백하는 게 더 완전한 거예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하느님 모습대로 창조돼가지고 우리가 건강하고 거룩하고 존엄한 존재지만 잘못을 했다는 걸 인정할 때가 더 거룩한 거예요. 천주교에서 고해성사가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세상 여러 곳에서는 거짓말하죠. 안 했다고 하죠. 사기치죠. 핑계대죠. 근데 그 고해서만큼은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죠. 그런 데가 어디 있어?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그럴 때 다시 살아나는 게 인간인 거야. 구약의 다윗 왕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들어서 했겠지만 다윗도 우리같이 평범하게 장점 단점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왜 성왕이냐?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주위의 고통과 사기와 또 없는 말 만들어내고 시기 질투 이런 것들에 주저앉지 않고 일어났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도 한국 사회에서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가짜 뉴스, 거짓말, 남 잘 되는 거 잘 못 보고요. 웬만하면 나쁜 뉴스 얘기하고 뭐 이래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답다는 것은 바로 이런 점들이다. 우리가 완전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나를 귀하게 여기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게 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남 죽이고 남 없는 거 만드는 가짜뉴스 만들고 자기가 안 본 건데 소문내고 이게 대죄예요. 대죄. 그런 점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측면에서 주님의 기도에게다가 이제 그렇게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주님의 기도는요,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기도지만 예수님이 독특하게 아주 배탁성 아주 쩔게 우리만 가지고 있는 기도다. 그렇지는 않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구약에서도요, 카도슈라고 청원 18개 청원 기도가 있어. 그 중에 주님의 기도도 여러 내용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일하다, 우리가 최초다 이런 그 우려에서 벗어나서 이 참 의미를 알아가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주님의 기도 그거 가지고 계시죠? 기도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님의 기도? 네, 주님의 기도. 자, 거기에 기도문에 있으시죠? 주님의 기도 한번 보시고요. 주님의 기도를 보시면 주님의 기도 같이 해봅시다. 처음부터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하잖아요. 이 주님의 지금 우리가 한 기도는요,
마테오복음 6장에 나오는 건데요. 마테오복음에 나오는 6장의 기도와 거의 유사해요. 주님의 기도는 한번 하나씩 봅시다. 하늘에 계신 무슨 아버지예요? 우리 아바의 수령동지야? 여기서 배운 거예요. 김일성이가 개신교 집안이거든요. 거기 그 북한의 10대 강령이 무슨 뭐 우리 아버지 수령동 다 보고서에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요 유일한 무슨 뭐 막스 레닌주의의 공산주의라기보다 변형된 그 조선 민주주의 공화국 자기시기고 우리는 박정희 땅 그랬나요? 한국적 민주주의 한다고 했지. 그죠? 그런 부분에서 잘 분석해 보면 유일한 게 아닙니다. 다 따온 거예요. 따온 거. 솔직히 인정하는 게 중요한데 어쨌거나 그런 중에 하늘에 계신 어떤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바의 동무야.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이름이죠. 아버지 이름. 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히 빛나시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의 어떤 거? 아버지 나라가 뭐예요? 오시며.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늘 땅 다 천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천지 다. 요게 이제 전반부 기도죠. 전반부 기도. 그 다음에 후반부 한번 봅시다. 후반부 어때요? 후반부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양식을 어떻게 하고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에 대한 거죠. 용서. 그죠? 용서에 대한 거. 이거는 양식에 대한 거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거 이건 용서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했고 그 다음에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소서.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요약이에요. 복음의 요약. 여러분 복음 말씀 많죠? 그거 복잡하면 우리가 왜 맨날 성호경하고 맨날 사도신경하고 맨날 주님이 왜 하겠어? 이게 핵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내용보다도 계속 반복적으로 입은 고백하는데 그 입을 고백하는 기도 내용을 알면 얼마나 더 믿음이 든든하겠어요. 그죠? 이런 내용을 많이 알면은 저절로 내가 주님의 기도로 생활하는 거고 믿음이 더 든든해지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막 염주같이 연불같이 막 외우기만 한다.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습관적인 습관.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게 주로 마테오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 주님의 기도 내용이고 루카복음도 얘기하거든요. 루카복음은 11장에 이제 마태복음 6장이고 11장에 나오는 건데 마테오복음과 달리 루카복음은요 11장에 아주 더 간단해요. 그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성경을 가져왔는데 먼저 마테오복음 거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6장 4절인가 11절에 이렇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올바른 기도 내용에서 6장 9절인데 제가 읽을 때 한번 여러분들 기도한 내용과 어떤 차이가 나나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서에서 6장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어때요? 똑같아요? 비슷해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와 우리랑 이제 같은 내용인데 좀 격식을 차린 거죠, 그죠? 네. 이것도 번역이기 때문에 번역하는 그 시대에 따라 약간 달라지게 돼요. 근데 그것만 저희만 다르고 다 똑같아요? 네, 그럼 통과 똑같다. 다음 두 번째 후반부에 11절부터 15절까지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여기까지 같아요? 좀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
어디에? 네. 여기 나온 것처럼 용서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듯이, 그러니까 저희의 죄를 용서하듯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은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야. 이미 한 거예요. 그럼 주님에게 기도하려면 용서하시고 하시면 좋지. 용서하였듯이, 그렇죠? 저희가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하느님 나를 용서해달라는 소리예요. 나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우리 죄를 우리도 용서했듯이. 이건 뭘 뜻하냐면 용서는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 내가 용서하면 하느님의 용서를 끌어들인다는 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수십 년 전에 밀양이라는 영화 있었죠? 밀양 영화에서 그 목사님이 잘못한 게 뭐예요? 그 전도연 아들을 죽여놓고 하도 이제 그 신자들이 가서 용서하라 하니까 전도연이 가서 하기는 싫지만 가서 용서하려고 가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해야 돼? 전도연이가 먼저 무슨 용서를 해야 돼? 용서는 뭐예요? 용서는요, 자기가 용서를 청해야 용서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대답이 없으시네? 어때? 여러분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한테 잘못했다고 청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용서할 거예요? 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일본은 우리가 자꾸 용서하라는 건 뭐예요? 이거 굉장히 복잡한 단계지만 굉장히 인간 삶에서 중요한 용서 문제는 용서만 가지고도 몇 달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핵심이 여기 있다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왜 용서를 안 할까? 아니, 용서를 잘못했다고 하지 않을까? 자존심? 잘못해서 끼지 않으니까? 잘못하면 죽으니까? 일본은 나라 자체가 법적이에요. 잘못했다고 하면 법적으로 배상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핵심에는 거기에 있어요. 돈 문제예요, 여러분들. 인간관계도 돈 문제입니다. 그래, 용서할게. 그러면 계약하면 다 내놔. 돈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 문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마음을 완벽하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법적으로 나가시지 않고 마음으로 나가서.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용서해라는 게 뭐죠? 잘못을 인정하라는 게 뭐예요? 한국 사람은 법적이지 않아요. 어느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 우리가 위안부 잘못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면 배상하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은 마음의 문화예요. 모든 위안부 할머니들이,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용서만, 그러니까 잘못했다고만 하면 내가 용서할 텐데 지금 내가 용서하라고 해도 안 되는데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본 사람들은 힘으로 다가서고 우리는 마음으로 다가서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인간관계도 집안 싸움이 왜 나와요? 법으로 얘기하는 사람, 마음으로 얘기하는 사람.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그것도 헷갈려 있어. 혼재돼 있어. 어느 집안은 그래 하고 마음을 받아들이지만 어느 집안은 그래, 그렇지? 돈 내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왔다 갔다 왔다 혼란 공화국이야. 혼란. 그럼 희망은 굉장히 많은 나라, 우리나라. 왜? 지도자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정말로 백성들을 생각하고 마음이, 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느님은 임금이시다. 하느님의 관점에서 봉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 계속 선거할 사람이 많은데요,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 뽑지 마세요. 권한만 얘기하는 사람, 내 권한이야, 무슨 뭐 내가 할 수 있는 그 법적 권한이야, 이런 것만 얘기해서 뽑으면 안 돼요. 권한 누가 모릅니까? 그 권한이 뭔데? 백성을 위한 권한인데 자기 권한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시민의식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딴 뜻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바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16세기부터 해서 18, 19세기까지 400년 동안을 서양의 포르투갈, 스페인, 또 이태리는 조금이지만 이태리, 프랑스, 프랑스, 독일도 조금이야. 영국, 대박 영국이지. 모든 유럽의 이 제국주의를 했던 사람들이 나라가 전부 다 아시아를, 남미, 북미를 다 초토화시켰잖아요. 다 빼내고 뭐 사탕수수니 무슨 또 마약 팔아먹고 해가지고 엄청 우리가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왜 그들은 잘 살고 우리는 힘드냐 그거예요. 그런 걸로 보면 참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는요 중요한 시민의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왕정 사라졌잖아요. 그죠? 왕정 사라졌어요. 지금 왕정하는 나라가 없어요. 영국이나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그냥 상징적이지 그렇진 않아. 전부 다 국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해서 민주주의를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폐해들을 알기 때문에 똑바로 국민들이 감시하고 지적하고 하는 겁니다. 정파적으로 좀 있겠지만 우리나라처럼 그렇지는 않아요. 시민들이 깨어 있었고 시민들이 인간의 권리가 무엇이고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예수님이 얘기했던 인간의 이런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가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그 400년 동안은 교회도 그런 부분에 휩쓸렸었지만 특히 19세기, 20세기에 와서 가톨릭은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교황님들이 훌륭한 분들은 계속 나왔어요. 지금도 교황님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냐. 계속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전쟁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안 된다. 그런 시민의식이 종교의 복음을 토대로 있었기 때문에 나쁜 짓은 많이 했지만 시민의식으로 나라가 건강해지니까 더 제국주의 다음에 민주주의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 공부하러 다 그쪽 가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마음은 착해가지고 그렇죠? 우리는 그래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어떤 거? 내가 왜 소중하고 인간이 왜 그렇게 존귀하고 하는 걸 알아야 돼. 우리는 무조건 순종, 순명만 얘기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주님의 기도라는 이런 부분들이 시민의식에 상당한 존엄성을 갖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 이 차이를 좀 보시면 되겠다. 유혹과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이 없는 곳에 구원도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유혹 엄청 많이 다가서잖아요. 유혹을 우리가 안 만날 수는 없어. 다만 유혹에 빠지지 말자 하는 거죠. 유혹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힘을 길러야 돼. 그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죠. 기도라는 거.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악도 마찬가지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루카복음에서는 짧게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루카복음은 너무 짧아요.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그냥 거두절미하고 아버지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게 두 개뿐이에요. 여기 막 엄청나게 이렇게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마태오처럼 이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 이거는 이제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용서할 테니 용서하니까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 하느님께 용서받으려면 형제에게 용서를 청하고 용서를 하십시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서도 하느님께 용서받기를 바라겠느냐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주님의 기도를 가만 보면 굉장히 전문적인 건데요. 주님의 기도는 그러니까 루카복음이 아버지예요. 여러분들 대개 이제 원문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죠. 아니 주님의 기도를 진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고. 근데 어떻게 진짜요? 마태복음이 진짜요? 루카복음이 진짜요?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 그러나 2000년 된 문헌이 그러나 학자들 연구를 해보면 이 마테오하고 루카는 서로 몰랐을 거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몰랐다. 똑같이 마테오복음이나 루카복음이 쓰여진 시기는 80년, 기원 후
80년경이에요. 70년에서 80년까지 80년경이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여 복음서 중에 가장 일찍 쓰여진 것이 마르코 복음이에요. 마르코 보면 70년경, 60년 말 70년경이고 그럼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발견된 쓰여진 어떤 거냐? 오히려 바오로서간 고린토 전서, 특히 고린도전서 13장, 14장, 15장 사랑의 이야기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 사랑의 성가고 그 다음에 즉시에 이제 15장에 바울의 복음 이게 쓰여진 게 50년 됐죠. 기원은 50년 가장 그러니까 바오로서간보다 20년, 30년 후에 쓰여진 것이 마태복음하고 루카복음인데 서로는 몰랐을 거고 그러나 마테오는 마르코를 알고 있었고 루카도 마르코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테오의 자기 특성, 자기 지역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마테오복음 공부를 지난주에 3시간 강의했고 이제 우리 말씀학교에서 마테오복음 이번에 공부를 하거든요. 마테오복음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필요한 복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자기 나름대로 하면 나름대로 교회밖에 안 되고요. 복음 말씀대로 하면 복음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필요하고 한국교회에도 필요한 것은 예수를 얼마나 내가 만나느냐에 달려있어요. 성당이 얼마나 오느냐에 달려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얼마나 만나느냐에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느냐 아니면 습관된 전통의 아주 그냥 커뮤니티가 되느냐 아주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개종해서 그리스도교 형성된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러한 특성들을 많이 감안해서 구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니까 구약과 신약의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썼고 그 다음에 이 용어들도 많이 첨부를 시킨 겁니다. 루카는요 단순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한테 생일 잔치라든가 생신 때 이렇게 편지를 쓴다든가 또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는 말이 진정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앞에 화려한 미사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아버지님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 오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는 게 나 그냥 아버지 축하해요 하는 게 어떻게 이 성경이 가짜라는 게 아니라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말했던 이 구전이라는 게 가장 먼저 발설했던 예수님은 글을 안 썼으니까 글을 쓰지 않았어요. 들은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예수님이 전달했더니 그걸 구전이라고 해요. 말을 한 이 내용을 구전 말로 전승해요. 그래서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승이 있는 거예요. 구전 전승이 있고 그 다음에 구전 전승에서 또 어떤 단계가 있냐면 이것은 우리 교회에 맞게 이건 좀 이렇게 좀 좋은 말로 편집하고 알아듣게 편집하고 이렇게 해서 하자 해서 편집 기능이 있는 겁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여러분들도 아버님이 유언을 내셨는데 유언을 쭉 중요하다면 우리에 맞게끔 이렇게 잘 뜻을 알아들어가지고 쓸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가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화려한 것은 가짜가 아니고 필요한 걸 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은요 각자의 공동체에 적합하고 맞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또 편집하고 알아듣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지금 이런 그 성경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이죠. 또 이것을 또 해석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해야만 제대로 하는 그럼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주님의 기도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그 주어가 누굴까요? 주어가 아버지 이름이 누가 빛나라는 거야? 누구예요? 주님이 빛나라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알아 빛나면 우리가 빛나라고 빛날까? 이건 두 개가 우리나라가 아래에 이제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능동태가 한국 사람들은 능동태가 주로 많아요. 서양의 언어는요 수동태가 많아요. 그러니까 능동태, 수동태가 있잖아요. 두 개 정도 있잖아요. 내가 간다 하는데 저 사람은 가지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간다
그 사람이 간다 하는 거 능동태라고. 내가 가든지 그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수동태는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우리 두 개의 뜻이지만 그리스어에서는요. 중간태도 있어요. 중간태. 이게 언어가 아주 문화적인 것도 복잡한 거. 그래서 성경 공부는 필요는 한데요. 너무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 학자들한테 맡기고 그들의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에서 쓰면 되는데 그것을 잘 정리해 주는 것이 일단 이 교리 시간이고요. 이 교리 시간에 여러분 잘 들으면 인생의 길도 그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건 두 개 다예요. 하느님 당신이 아버지 이름 거룩히 좀 빛나게 해. 하느님 당신이 좀 하게 하셔. 아니면 우리한테 그렇게 하게 하든가. 두 개가 다 필요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 이름을 빛나게 해달라 그 뜻도 있고 하느님 스스로 좀 빛나게 해서 우리 좀 살게 해줘 이런 것들도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석. 양쪽이 다 있는 겁니다.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이름.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 어디에서는 나라에 임하시며라 표현을 해요. 나라에. 그러니까 여기도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냐. 구약에서는 하느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하느님 이름 부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구약 마테오에서는 그냥 하늘이라는 표현을 써. 그래서 다른 복음은 하느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마테오 복음만큼은 하늘나라라고 그래요. 엄연히 다르잖아요. 하늘나라는 천국이고 하느님 나라는 신국이거든요. 그죠? 같은 내용 같지요. 그리고 분명히. 그러나 표현을 이렇게 특징적으로 한다는 거죠.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저번이 쓰는 용어가 내가 쓰는 용어와 달라. 그런 용어의 쓰임의 다름 때문에 오해도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상대방을 이해한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것만큼 우리가 일종의 복에 무책임할 수 있다는. 내가 어떻게 상대방 온전히 이해합니까? 못해요. 이해한다고 말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경청만 하면 돼. 경청을 하면 이해는 결과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너 이해해. 그럼 뭐라고 나와? 이해하는 사람이 그래? 밀어 이게.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청이 왜 되게 중요하냐는 차원의 그런 것이고 이 해석도 이름이나 나라나 뜻도 그죠? 나라가 오게 하시면은 하느님 지금 힘드니까 하느님 나라 오게 좀 해주세요. 하지만 또 나를 통해서도 오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청원기도거든요. 주님의 기도는 청원기도예요. 당신이 오게도 하시지만 우리 통해서도 오게 하시지요. 라는 뜻도 그렇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세요. 스스로 제발. 지금 우리나라가 살고 있는 게 정말 하늘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옥 같아요. 지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또 나를 통해서도 해주시기를 바라요. 내가 주어가 됐다가 하느님이 주어가 됐다가 한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문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을 잘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도 해서 이제 주님의 이 후반부는 또 말씀드릴게요. 이게 복잡하고 이거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하루 양식만 먹으면 되는데 자꾸 싸놓으니까 이게 어려운 나라도 많잖아요. 어느 나라는 버리는 나라, 어느 나라는 음식 먹을 날이 없어서 죽는 기아로 죽는 나라, 그렇죠? 일용할 양식, 하루 만의 양식. 성경도 다른 내용 나오잖아요, 그죠? 용서도 마찬가지. 용서, 내가 용서하고 용서도 청하라. 유혹도 그렇고 악이라는 것도 없으면 좋겠지만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이 이 교리책의 32쪽, 33쪽에 다 나옵니다. 그런 집에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다 나갈 수는 없고 우리 쭉 읽어보시고 끝으로 35쪽 보시겠어요? 이 35쪽 이 교리책 35쪽을 보시면 35쪽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이 시간을 갖게 되는데 우리 가톨릭 교리는 크게 네 부분으로 크게는 세 부분이지만 네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한 믿음. 이걸 이제 믿을 교리라고 믿을 교리.
믿을 교리. 두 번째는 이건 이제 두 번째는 성사편. 이게 이제 다 교리인데 가톨릭 교리인데요. 저기 생각나겠다. 다 교리인데 첫 번째는 믿음편, 두 번째는 성사편, 세 번째는 계명편, 네 번째는 기도에 대한 기도편. 네 가지가 전부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세례받기 전까지 이 네 부분을 공부를 할 겁니다. 믿음편, 성사편, 계명편, 기도편. 편자만 빼도 네 가지의 우리 가톨릭 신앙 교리의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성사를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 뭐 은총, 은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은총, 은혜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은총을 얻는 방법들을 은총. 세 번째는 계명편은 뭐냐면 우리가 지킬 계명, 지켜야 되는 가톨릭 신자로서 그리스도 신자로서 지킬 계명에 대한 계명. 그다음에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편이 네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이 이 믿음편이 거의 5분의 3이에요. 이건 여기는 사도신경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 사도신경 여기 다 있는 거. 사도신경. 성사편은 성사가 7개. 성사가 뭐냐면 거룩할 성자의 일사자인데요. 하느님의 축복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느님의 은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하느님의 은총을 보이도록 하는 표지. 안 보이는 하느님의 축복을 보이도록 하는 표지.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비가시적 은총의 가시적 표지. 이렇게 짝짝짝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의 움직임을 느끼잖아요, 그죠? 어떤 표지를 느껴요? 막 가슴이 떨린다든가 표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외국에 나가가지고 반가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태극기잖아요, 태극기. 그죠? 태극기가 이렇게 휘날리고 하면은 가슴이 뭉클해요? 아니면 눈물이 나요? 어때요? 가슴이 뭉클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천조각으로 생각하면 왜 가슴이 뭉클해? 그 천조각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재료로 보면 천조각이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 국기 천조각 위에 그려져 있는 국기를 보면 마음이 막 울리는 거야. 고국을 막 연상하게 곡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느님의 축복과 하느님의 은총 안 보이고 만지지도 못하지만 7개의 성사라는 표지를 통해서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미사가 그런 미사가 바로 성체성사의 은총을 받는 것이다. 이것도 이제 공부할 거. 그다음에 계명편은 뭐냐면 윤리에는 개인 윤리가 있어요. 개인 윤리. 그다음에 공동체 사회 윤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윤리에 대해서는 신망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 신망의 그다음에 사추덕이 있고요. 그다음에 십계명, 그죠? 구약의 십계명, 신약의 사랑의 세, 예수님 말씀 사랑의 세계명.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적 규범들이 있고 또 공동체 규범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사회윤리 또는 요즘에는 말씀드린 사회교리라고 그래요. 사회교리. 이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기도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3가지 기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예수님의 가치를 그대로 드러냈다면 요 네 개의 분야를 이제 하나씩 해 나갈 거고 그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렸던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교회에 대해서 요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요 유튜브를 좀 올려드릴 테니까 또 들어보셔도 되고 이 교재에 하나씩 읽어보면 다 구어체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용어가 좀 낯설어서 그렇지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또 미사 때 뵙겠습니다. 성우경으로 한번
마치고요.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